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시리즈를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이름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많은 징계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왔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힘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도둑이 내 물건을 이렇게 낚아챈다든지 훔쳐가지고 도망갈 때 얼마나 우리가 힘써 쫓아갑니까? 막 쫓아가는 그때의 그 모습이 이 힘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선 간단히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요,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 먼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모르고 불러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주도적이다 뭐예요? 먼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요 3절만 빼놓고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모두 48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48번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66권 성경이 있잖아요. 그 66권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엘샤다이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는 무려 3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엘샤다이 하나님 중에 거의 4분의 3 정도가 욥기에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이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욥기 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에 오셔서 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자주 뵙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게 자녀를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지 무려 24년이 지난 후가 바로 여기에 99세 된 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낳은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본인이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먼저 서둘러서 잘못 그렇게 해서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려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더 젊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삭과 그 아들을 약속의 자손을 주시지 않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99세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남자 혼자 못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 사라도 중요한데 사라의 나이가 역시 그때 89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90세인데 90세 할머니, 옛날 같으면 90세면 더 연로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옛날보다. 그래서 99세 되면은 뭐 살 수 있는 정도, 89세 가능한 나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뭐 이렇게도 안 됐을 때에 그때에 89세다. 이야, 얼마나 참 장수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다.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 뭡니까?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사람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합니까?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는 이제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역사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사역에도 지장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한 번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였어. 왜요? 뒤에서는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과 마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선택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마지막이 나오는 그 순간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끝이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마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요? 사자굴에 사자들이 득실 거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돼서 그 사자굴에서 오히려 살아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지는 오후에 한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느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사업이 크게 실패를 했어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할 거는 죽음밖에 없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나는 끝났어. 그래서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머니에서 약을 준비했나 봐요. 아마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잔뜩 준비했는지 이제 그걸 꺼내서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앞으로 쓱 지나를 갑니다. 그러면서 어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러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말이죠,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붉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몸으로 말이죠, 무거운 수레를 어렵게 끌면서 걸어가기도 힘든 사람인데 무거운 수레까지 끌고 가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말이죠. 환한 얼굴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온몸에 전기가 쫙 오는 것 같았대요. 저런 몸으로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인생을 끝내려고 했지?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서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용기를 잃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강철한 카네기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받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힘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손을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 해야지 제가 하라 그래야 또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준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팔 없는 분만 빼놓고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때가 99세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됐던 겁니다. 근데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86세. 그런데 17장 1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여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의 사이가요, 바로 그 다음로 연결되는데 무려 시간 공백이 13년이 그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겁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죠? 우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99세니까 24년의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없이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86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13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 말씀이 참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요, 부드럽게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조금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75세 때에 내게 이와 같은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준다고 했으면 주는 줄 알아야지. 왜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응?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의지했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도대체 엘샤다이,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 여러분 화면에 보면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그 앞에가 엘자가 나오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엘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샤다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우리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죠. 근데 이 아람어,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의 언어들은 거꾸로 해요. 아랍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써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인데 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뜻. 그럼 샤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 그 다음에 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엘샤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어요. 이 갓난아이는요, 가장 자기가 안심하고 가장 뭐랄까요,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엄마 품입니다. 그렇죠? 엄마의 젖가슴에 다 안겨가지고,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다 안아주고 있으면요, 세상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를 잘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품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그런 상태, 이것을 엘샤다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울 때마다 주님 품으로 가서 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로해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나이가 더 많이 들고 또 들어갈수록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고 가까이 있는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갑니다. 뭘 느껴요? 참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더 외롭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품이 가깝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 가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외로워지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처럼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하나님의 품처럼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손을 벌리실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하품신앙이라 그래요.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자꾸 찾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이 하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서 사는 신앙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졸리면은 하품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입은 가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품을 할 때에 입을 크게 벌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이 하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품할 때 크게 여는 것처럼. 그럼 뭐라 그러세요?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목마르든 내게도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닥칠 때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의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 문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진로 문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와 교회 생활의 위기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99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셨던 첫 마디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 앞에서 어찌 우리 행위가 완전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하다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 너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왜 용서 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은 완전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아유,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것도 좋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앞에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동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 죄악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또 코람데오라고도 말하죠. 헬라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마음, 이게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데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참 어려움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전체 그 가정의 총무가 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룻밤 자자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출세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요? 아니, 주인의 아내가 다 이렇게 해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 거절하면 이거 반대가 될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리고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모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도 큰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더욱더 큰 죄가 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감옥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코람데오 신앙, 신전의식의 신앙을 이 요셉은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가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시스틴 성당에 높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너무 높아요. 보는데 막 머리가 뒤로 젖혀가지고 한참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높이, 그 다음에 멀리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가지고 수년 동안을 이 미켈란젤로가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교황이 명령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누워서 말이죠.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저 구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까지 전부 정성스럽게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 구석구석을 누가 본다고. 더군다나 저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잘. 누가 본다고 이런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그리냐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그렇죠. 교회를 해도 그래. 아니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봐준다고, 누가 인정한다고. 아니 이런 시간에 나와가 이렇게까지 그 고생을 하셔.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말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전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 다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늘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까지 바꿔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단 이름이 참 괜찮고 좋은 이름이에요. 자, 우선 이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는 말과 람이라는 말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두 단어가 합성된 거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거예요. 아빠, 그렇죠? 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아빠 혹은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라는 말, 이게 바로 이제 아람어고 처음에 쓰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 아람어로는 아바, 또 히브리어로는 아부,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아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물론 엄마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아빠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신기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부, 아바, 아빠 이게 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람이라는 말은 그럼 뭐냐? 이 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높고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아주 높고 존귀한 아버지. 아주 높고 존귀한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참 저 이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좋은 이름을 놔두시고 바꿔 그랬어요. 뭘로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 아브라함 말은 아까 설명했어요. 아버지, 아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라함이라는 건 뭐냐?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귀하고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얘기는 사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사명도 귀하지만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자리로 바꿔간 거예요. 그렇죠? 죄인의 자리는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리는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우리에게 붙는 이 호칭이 참 중요해요. 내가 죄인의 자녀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천지 차이예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불러주시느냐, 내 이 호칭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큰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저 관현악단이 바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수년 전에 와서 연주회를 한 적이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저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베토벤 서곡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어느 연주회에서. 근데 이 연주회에서 이 지휘자가 특별히 이렇게 특별 순서를 만들었어요. 아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2층 발코니 저 끝에 2층 꼭대기 끝에서 거기에 트럼펫 연주자를 거기다가 앉혀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관현악단이 연주의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했을 때에 연주를 딱 중단을 하고 착 사인을 하면 빠바밤 빰 하면서 이 트럼펫을 연주하도록 그렇게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이 관현악 음악이 딱 중단이 되면서 지휘자가 탁 돌아서서 저 2층 끝을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쫙 표시를 했어요. 자, 그 표시와 함께 빠바밤 빰 하고 트럼펫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지휘자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사인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군중들도 왜 저러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게 됐습니다. 결국 트럼펫 소리는 나오질 않았고 그 연주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2층 끝에 문을 지키는 수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수위가 자기가 딱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연주회가 지금 막 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트럼펫을 불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연주회를 방해하는 줄 알고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트럼펫을 뺏고 그러고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 대죠, 이 사람이 나 지금 여기서 연주해야 돼, 이 미친 녀석아 가만히 있어라 막 이래가지고는 끌고 갔으니 말이죠. 그러니 뭐 전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사전에 그 수위한테 좀 누가 일어서서 부르려 그래도 절대 끌어내리지 말고 다 우리 이렇게 사전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절대 그저 트럼펫 뺏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줬든지, 아니면은 또 이 수위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사명감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사명감 가지고 했지만은 벌써 밑에서 사인하고 이러면은 이게 알아봐야 되는데 또 너무 그걸 몰라가지고 또 그 트럼펫 연주자를 끌어내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아주 충성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무지로 말미암아 연주회 전체가 다 실패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예전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보통 교회에서 중직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어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자,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5년 만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제가 날짜를 5년 전에 살펴보니까 딱 4월 10일이에요. 어쩌면 날짜까지도 똑같아요. 4월 10일,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4월 10일 날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현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뛰어나고 아주 좋은 악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음이 다르게 나오면요, 그거는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현악단은 지휘자 한 사람의 그 지휘에 의해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음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체에 맞춰져 있는 음을 내지 않고 삑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완전히 그 전체 연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이 직분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직분자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자기 자리에서 아주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아주 영광스러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또 좋은 직분도 사모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예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